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둘째 날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찬양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멸류관 벗어서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사하신 만왕의 왕일세.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사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가지오리.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가지오리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하실 때 이 일차 오늘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대언해주신 목사님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묵상으로, 침묵으로, 통성으로 우리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일차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아버지 마음속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대언해 주신 목사님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거룩한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고난주간을 보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이번 한 주간 은혜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직접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하며 그 길 따라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이 시간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고
매 순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흥서북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찬양, 기도와 사랑의 섬김이 우리 교회의 은사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흥서북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성도님의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목회자와 재직, 구역 인도자와 구역장, 권찰, 그리고 교육부서에서 수고하시는 교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와 선교지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육자분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지치지 않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6장 47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십자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25살의 교육 전도사로 시작한 사역이 지금까지 2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인생의 반이 넘는 시간을 교회 현장에서 살았지요.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많은 사건을 겪었습니다. 어떤 날은 사람 때문에 감사가 넘쳤지만 어떤 날은 사람 때문에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특별한 사건 때문에 은혜 충만했고 어떤 날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때문에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목회 현장, 이 신앙생활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건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다가도 사람과 사건 때문에 믿음이 다시 뚝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 신앙생활은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목회하면서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낙심케 했던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겪었던 사건들을 통해 얻은 결론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크다고 해서 마음이 더 힘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겪은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은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장기간 입원했던 사건입니다. 걷느냐 못 걷느냐의 상황까지 갔었으니 심각한 사건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크기는 컸는데 그 일로 마음이 상하거나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포기할 정도로 낙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건은 따로 있었지요. 누군가 거짓말로 나를 모함할 때, 내가 한 일도 아닌 일로 내가 욕을 먹고 사과해야 할 때, 욕심 많고 요령 피우며 목회하는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나의 앞길은 꽉 막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럴 때 오히려 낙심이 됩니다. 문제의 크기는 분명 작아 보였습니다. 문제의 크기는 작아도 이런 작은 문제들이 목회를 계속해야 하나, 이 길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마음을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크다고 해서 마음이 더 힘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문제의 크기가 작다고 해서 마음이 덜 힘든 것도 아니었던 것이지요. 고난에 관한 인과관계가 확실하면 그 고난은 그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고난을 만나게 되었는지, 고난의 출처, 고난의 원인을 알면 고난의 무게는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다리를 다친 사건, 그 고난의 크기는 매우 컸지만 원인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당한 어려움이었지요. 인생에서 엄청난 큰 고난이었지만 고난을 만난 이유와 원인을 알고 나니 고난의 무게는 오히려 더 가벼워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모함하는 일이나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사과해야 하는 일은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놓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이 안 되는 고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고난 속에서 해석이 되지 않는 고난들, 이런 고난은 크기가 아무리 작아도 마음은 더 어렵고 힘듭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적군의 손에 쫓김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 나라 나의 왕이 나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황당하고 낙심이 되는지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다윗을 힘들게 하는 문제는 덩치 큰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위협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더 큰 고난이었던 거죠. 문제의 크기를 놓고 비교해 보면 골리앗이 사울보다 더 위협적으로 보일 만큼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골리앗보다 사울이 주는 고난이 다윗을 더 크게 낙심케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울의 위협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었습니다. 반면 골리앗이라는 고난은 이해가 되는 고난이었죠. 골리앗은 적군이었고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족속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의 수많은 거인 중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아니었어도 또 다른 거인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니 골리앗의 덩치가 아무리 커도 골리앗의 고난의 크기는 특별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현상도 아니었습니다. 늘 당연히 존재해 오는 고난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울은 달랐습니다. 다윗과 같은 편인데 사울이 골리앗보다 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위해 충성했는데 블레셋 민족보다 사울 왕이 다윗을 더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고난이기에 다윗은 더 힘들었고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고난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어려움들, 이 고난은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저 사람은 왜 나를 힘들게 하는지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들이 우리 마음을 더 낙심케 합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 자체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요셉은 왜 자신이 형들에게 팔려야 하는지, 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요셉의 십자가였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왜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게 요나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특징은 납득하기 어려운 고난과 모습을 같이 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면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억울하고 분하고 섭섭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많았지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유다에 의해 은 3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제자가 사랑을 배신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베풀었는데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온갖 정과 관심을 쏟아 부었는데 오히려 나에게 배신을 통해서 은 30에 팔아버린 일들을 겪을 때 유다의 행동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불려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집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재판이었지요. 59절에 보니 대제사장들과 공회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찾았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억지로 뒤집어 씌울 죄를 조작했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웠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 중에서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꼬투리 잡기 위해 유도 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대답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우고 사형받아 마땅하다 판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억울하고 분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 없기에 배신과 불법, 모함과 조롱이라는 과정을 통해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왜 내 잘못도 아닌데 이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해?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상황이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도 예수님은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야 할 십자가였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말을 했나? 이해하기 위해 밤새 고민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억울하고 상처될 만한 상황으로 내몰려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이해하고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 자체가 우리의 십자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본문이었지요. 예수님은 검과 몽치를 들고 당신을 잡으러 오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행하라 라고 5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어진 상황,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다가와도 도망가지 않으셨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십자가에 끌려가지 말고 십자가를 능동적으로 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억지로 끌려가지 않으셨습니다.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잡혀가셨지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자발적으로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지요.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보는 눈이 있어서 마지못해 교회 사역하고 신앙생활합니다. 끌려가며 신앙생활하는 자와 달려가며 신앙생활하는 자의 믿음의 크기는 어떻겠습니까? 분명 다르지 않겠습니까? 끌려가는 성도의 삶의 신앙 성장,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바울처럼 하늘의 상급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끌려가기보다도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끌려갔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능동적으로 행군해 갔습니까? 같은 광야를 거쳤지만 믿음의 정도에는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모세의 후계자로 성장했고 갈렙은 점령하기 어려운 헤브론 땅을 취하겠다고 진취적인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항상 불평과 원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차이는 끌려가고 있느냐, 능동적으로 전진하느냐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끌려가듯 하는 사람은 광야도 광야가 되고 가나안 땅도 광야가 됩니다. 하지만 능동적으로 달려가는 자의 삶은 광야도 가나안 땅이 되고 가나안 땅도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을 결박하기 위해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지요. 위험과 위협이 있는 곳으로 성령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바울은 성령에 매여가고 있었습니다. 매다는 단어는 속박하다, 붙들어 매다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마치 바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맨 것처럼 그렇게 바울을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성령에 묶임받아 끌려가고 있는 중입니까? 위협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본인은 가기 싫은데 성령이 나를 붙들어 맸기 때문에 억지로 끌려갔습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좌우명이 있지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달려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도 바울은 끌려가지 아니하고 능동적으로 달려갔습니다. 십자가를 능동적으로 지고 사는 이 성도의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교회에 끌려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봉사 자리에 끌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끌려가기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십자가가 있다면 능동적으로 짊어지고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5절에 보니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를 떨어뜨린 자가 누구이고 귀 잘린 자가 누구인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칼을 들고 내리친 제자는 베드로였고 귀가 잘린 종은 말고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을 칼로 내리친 베드로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베드로의 이 행동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스승이 붙잡혀 가는데 수제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죠. 칼을 뽑아 이 사람들을 처단하여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칼을 뽑아 말구의 길을 잘라버렸지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 한다고 했던 행동이었는데 예수님께 칭찬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시면서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님의 사명을 회방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16장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했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때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탄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영웅심과 의협심에 그리고 또 의리가 강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 자신이 직접 나서서 막으려 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지요.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행동이었고 예수님의 가시는 앞길을, 십자가의 길을 막는 발언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행동이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이것은 기도의 실패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잠을 청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 보니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지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눈앞에 벌어지니 그 사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실패는 사역의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 내가 하는 사역, 내가 하는 봉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아말렉을 진멸하라 사울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남녀노소, 가축까지 호흡하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떤 연민도 동정도 하지 말라는 뜻이 담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비실거리는 가축은 죽이고 건강하고 튼실한 가축은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사울 왕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행동했지만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누구를 위해 교회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 하나님께 지금 기도 제목들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많은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 우리의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간구합니다. 명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이지만 본심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성공을 위한 것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역이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에 실패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의 실패는 사역의 실패로 이어지고 기도의 성공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들어가는 단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칼을 칼집에 꽂으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으셨던 거죠. 하늘의 천군 천사 군대를 동원해 지금 상황을 바꿀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성경의 말씀이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없이 잡혀가시는 이유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십자가를 지셔야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붙잡혀 가셔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사건은, 이것은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바라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성공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대제사장의 간교한 음모, 거짓 증인들의 모함,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던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했겠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려 해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보면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방해로 우리 인생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을 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는 당황스럽고 불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를 때 슬프고 화가 나고 모든 것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을 무너뜨릴 만한 큰 문제를 겪어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 내 앞길을 막고 있어도 그들을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닥친 고난이 어떤 의미였는지 몰랐습니다. 무조건 칼로 눈앞에 놓인 고난을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음을 아셨지요. 고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보셨던 겁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고난이라는 벽에 놓일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난의 벽은 무조건 깨트려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키가 자라면 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벽을 무조건 깨트리려고 했고 예수님은 이 고난마저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보고 벽 너머에 있는 고난을 아시고 순종하셨습니다. 혈기를 가지고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힘으로 고난을 물리치려 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믿음의 키가 자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믿음을 키우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면 그것을 십자가로 알고 짊어져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니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믿음의 키가 자라고 믿음의 키가 자라나면 주어진 고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십자가가 보이면 피하기보다 달려가며 십자가를 붙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끌려가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이제는 달려가는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 묵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람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람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함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는 이해되고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 납득하기 어려우니,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는 일들을 통해서 십자가가 다가오니까 그 십자가를 선뜻 짊어지기가 매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는 우리 홀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는 고통이고 억울하고 분하지만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눈앞에 보인 십자가를 거부했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가 주는 영광 속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읊조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십자가 짊어지기 어려운 십자가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두렵고 떨리고 십자가 짊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래도 십자가 이렇게 되는 짊어지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끌려가는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달려가는 신앙생활입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분명히 십자가의 길인데 그 십자가의 길을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려가는 신앙생활 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봉사의 자리에도 자발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짊어지시는 십자가도 자발적으로 짊어지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조금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끌려가 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달려가며 아버지 능동적으로 행동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이 두렵고 떨리는 아버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버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자발적으로 십자가 길로 감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주는 아버지 놀라운 하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신앙생활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끌려가는 모습에서 아버지 달려가는 모습으로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못해 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서북교회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과 아버지 계획이 있다면 이제 억지로 끌려가기보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되어서 달려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들을 성취해가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의 성패는 기도의 성패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사역에도 실패하고 삶에서도 실패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그곳이 성전임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호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버지 허락하실지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우리 아버지 성도의 가장 귀한 무기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뜻들을 성취해가는 도구로 아버지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서목교회가 기도의 은사가 있게 하시고 교회 속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 함께 기도하며 삶의 자리를 기도 처소로 삼으며 아버지의 삶의 자리가 예배 처소임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만나 교제 나누는 아버지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문제가 이러이러합니다. 물질과 건강과 가정과 일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내 개인의 문제 하나님 해결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개인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안을 열어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건강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겠사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또 바라는 것은 말씀의 아버지 문제 앞에서 늘 아버지 고민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말씀에 담겨있는 뜻과 계획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는 놀라운 뜻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어서 귀한 것들을 아버지 내게 주심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기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위기 아버지 답답들 올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짜 모습이 아버지 나타나는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과 서 있는지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모든 모습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구한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응답될 줄로 믿사오니 기도 응답이 삶의 현장에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믿음에 성장하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달려가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그 고난을 십자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도망가기보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이루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고흥서북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용히 기도하며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